우리 박순옥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최장욱 장로님, 대복치가 예, 아침부터 나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 이주강 선생님, 이주강 집사님이지.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가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4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어제 소제와 전제, 거제에 대한 규정에 이어서 속죄 제사에 대한 규정과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들의 처벌에 대한 것과 옷단 끝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달게 한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이 옷단 끝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달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옷을 이게 직접 봐야지 이걸 책으로 봐가지고야 책으로 이렇게 묘사한 걸로 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옷단 끝에 소매에 술을 만들라는 건데 술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청색끈을 또 청색줄을 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색줄로 술을 만들어 매달으라는 건지 술에 또 청색끈을 늘어뜨리라는 건지 어떤 모양인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또 어쨌든 정리를 하면 회중이든 개인이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레위기에 잘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제물의 규모는 그 지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대충 회중 무리 전체가 또는 왕이 제사장급이 족장급이 제사장급이 죄를 지으면 소를 드리고요. 그 밑에 급은 이제 조금 더 낮은 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1년 된 어린 1년 된 암 염소나 순양을 보통 드리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더 내려오면 비둘기 2마리,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밀가루, 고운 밀가루.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양을 못 드렸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가난해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때 그 제사장 놈들이 너무 폭리를 취해서 그 비둘기 값도 어마무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레위기에 잘 나와 있는 건데 또 부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반복돼서 있는 거는 일부러 범죄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부러 고의로라는 말은 반역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이 죄라는 것 정도는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용서받지 못해. 이런 뜻이 아니라 도둑질을 죄라고 정하실 하나님께 거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겠어. 이게 왜 도둑질이 왜 죄야? 살인이 왜 죄야? 난 죽일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신약에 넘어오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생겼어요. 회중들은 이 사람을 모세와 아론에게 넘겼죠.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라. 이거는 법으로 이미 계약을 해서 머릿속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지은 첫 사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정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집행을 하려니 이게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해서 죽은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안식일은 계명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율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낯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온 건데 하나님이 죽이도록 하시죠. 속으로 설마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해서 죽이기까지야, 일 좀 했다고 해서 죽이기까지야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는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이건 일종의 번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이 앞에 고의로 죄를 범한 것과 이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꼭 안식일에. 그래서 나는 일할 거야. 뭐 내가 아들을 못 놀게 한 것도 아니고 종을 못 놀게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일하는 건데 뭐 누가 뭘 하겠어. 뭐 이러고 나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지금 요즘이요, 현대 독일에서는 학교 방과 후에 공부를 더 시키는 것은 반칙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왔는데 막 사교육 동원해서 우리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항의를 받아요. 다른 학부모로부터. 안 그러면 이게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선행학습을 시켜야 되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과 중등교육 그 이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합니다. 그 선생님도 뭐라 하고 칭찬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에서 애가 공부 잘하는 것을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학부모로부터 그 가정에 항의가 들어가요. 한국인들은 근무 시간을 넘어가더라도 일단 내가 이렇게 시작한 것, 끝을 못 맺은 것은 근무 시간이 넘더라도 그걸 대부분 마무리를 짓죠. 마무리를 짓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굳이 뭐 사장님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뭐 까짓거 1, 20분 뭐 이런 거 그냥 다 하죠. 근데 이런 건 유럽에서는 반칙으로 통합니다. 그게 반칙이에요.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그랬든지 제 기억에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그랬거든요. 앞에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였는데 그 계속 기다렸잖아요. 이제 일처리를 계속 하는데 4시 50분이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 앞에서 컴퓨터를 끄더라고요. 컴퓨터를 다 끄더라고.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컴퓨터를 켜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켜면서 커피 마시고 뭐 이거 펼치고 하는데 한 거의 10분 15분이더라고요. 총 앞에서 30분 서서 기다렸어요. 앞 사람은 다 나갔는데. 그래서 저 때문에 저하고 뒤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 두 사람 때문에 전체가 출발을 못하고 버스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어차피 컴퓨터를 왜 끄죠? 그 다음 사람이 그냥 이어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조금씩 뭐 이제 편의를 봐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고객 위주로 만약에 그 일을 더 해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더 일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 관우동으로 처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안식일 같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이런 율법의 시행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거라는 거죠. 사장님이 일하면서, 아버지가 일하면서, 그래 니네들은 쉬어라, 니네들은 쉬어라, 짜장면 시키면서 너희들은 뭐 마음대로 시켜라 이러면 잘 안 되잖아요. 여기도 상당히 수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하게 다룬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안식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고요.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 그리고 못 쉬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분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예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앞의 말씀과 이어져서 보란 듯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끝에 술을 달아서 이제 잊어먹지 않도록, 이건 연상하라는 거죠. 사실 한 묶음으로 묶기에는 내용이 다 달라요. 굳이 뭐 한 묶음으로 묶어서 교훈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끝에 술을 달고 청색 줄로 매달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백이민족이야. 우리는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고 뭐 순교를 사랑하고 뭐 저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색끈에 담겨진 이 술에 담겨진 상징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냥 여기에다가 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단 술이니까,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다루라는 거죠.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듣는 몇 가지 명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공식 학교 교훈은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과 학문. 되게 대가리가 없죠. 경건과 학문. 근데 되게 심오한 뜻이기는 해요. 근데 저쪽 총신대는 학문과 경건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학문과 경건이구나. 저쪽이 경건과 학문이고. 뭐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간 경건과 학문이었는데. 근데 이제 내재적인 교훈은 소를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다음에 자주 듣는 말이 소를 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죄에 있어 깨어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옷끝에 술을 달아서라도 잊지 않도록 해라, 잊어먹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 죄의 문제를 내가 일부러 지었던, 몰라서 지었던 죄라고 하더라도 나 몰라서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라고 해서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고 범했다 할지라도 죄는 죄이니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타락하지 않고 번성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막 횡단보도 그냥 막 건너가고, 또 공공장소에서 막 큰 소리로 하기도 하고 새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처음부터 막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고, 그때는 막 새마을 운동이니 뭐 그래서 사회교육이 되게 많이, 그래서 계속 그런 공공교육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세치게 않는다, 신호를 지킨다 이런 거 계속 배웠어요. 사실은 안 배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우리의 어르신, 그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일제 시대고 막 그래서 학교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라 못 배워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거진 똑같아요. 거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안 했는데 나이 먹어서는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머릿속의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나이 어른이니까 내가 좀 애들한테 반말해도 되고 좀 함부로 해도 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사실 저절로 안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젊었을 때는 차곡차곡 정말 이렇게 잘 지켜오던 것도 어느 순간에는 느슨해질 수 있어요.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막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존중과 존경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승리한 것을 제대로 지키려고 원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고 승리하고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 법을 잘 지켜야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잠언의 지혜이죠. 잠언의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땅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번성하게 하는 비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다시금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 늘 예민하게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은 또 그렇게 순종하는, 지켜야 할 것과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서 늘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일깨우시고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무시해야 되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니거니와 어떤 죄든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엄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건대 주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게 여기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자녀들과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령 안에 성령이 붙들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어버이들을 그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정히 행하는 노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어버이들 특별히 건강,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교회 아픈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길교회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과 부르드리겠습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소서. 그 통증의 근원이, 아버지 그 증상의 근원이 온전히 회복될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참 좋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늘 붙들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며 쫓기며 살다 보면 주님 마음이 둔하여지고 걸음이 둔하여질 때가 있음을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선택이 주님 앞에 뜻에 합당하도록 늘 일깨워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무너진 연약한 육신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육신의 장막에 회복됨이 깃들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머무는 장막이 육의 장막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빛나는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선택에서, 그 언어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성전을 이루실 줄 믿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